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일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82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82편입니다. 구약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3쪽 시편 82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지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늘 귀한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늘 헤아려 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코로나의 확산을 위해서 어려워하는 지체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김보라 선교사님 아직까지 미얀마에 출국을 하지 못하고 국내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빨리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리더 모임이 12월 5일날 토요일에 모이려고 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록역정 공부반 우리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예배 동영상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길 바라고 반드시 방명록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0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거기 나타나시기 위함이며 성부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18쪽에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8면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8면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처를 찾아가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달리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이는 나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네, 성경책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무려 2,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260개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 성경을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은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잠언은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을 보시면은 이제까지 아버지 솔로몬이 그 아들 자녀에게 말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잠언 8장은 지혜가 직접 말을 하고 있는 독특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잠언 8장을 가리켜서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떠한 선생님이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분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잠언 8장이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혜는 곧 그리스도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은 왜 우리가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 삶 전체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부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길가의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가의 높은 곳은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거리에 서며라는 말은 양자택일의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하나 양자택일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는 스스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온 동네방네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는 하나님이 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 동기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에 7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동기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계시는 교회가 모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상가에 교회를 하시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그 교회를 개척시킨 모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시니까 월세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도 돼서 성도님이 7명이지만은 이 목회를 잘할 수 있다라고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연말쯤에 그 모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 건물을 팔기로 공동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셔가지고는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럼 자기들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은 월세도 서울에 비싸고 뭐 관리비도 많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도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특별히 구청에서 바로 그 건물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곧 계약이 이루어질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구청에서 무슨 일인지 그 건물을 사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정이 좀 나아지니까 결국 건물을 안 팔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최근에 다시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지난주에 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냥 병원에 잠깐 검진을 받아봤는데 이 몸에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만은 암이 퍼져가지고 담낭에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이 이미 간에 퍼져가지고 간을 3분의 1 절제하고 임파선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지난주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위로하는 전화를 드리면서 힘드시지 않냐고 하니까 자신이 겪어서 이제 경험해서 아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이전하면은 정말로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참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정말 성문 어기와 여러 출입문에서 인생에 수많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변곡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련을 견뎌야 하는 걸까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인생에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겪었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은 4가지의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실을 고백했는데 첫 번째,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함이다. 따라서 나는 늘 평안하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며 그분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나를 다시 시험에서 구하실 것이다. 다만 그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지금 주보 안에 있는 프린트물에 이 말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에 써 있습니까? 대학 진학, 결혼, 취업과 같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까? 또는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간에 지혜로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지금도 지혜로우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6절부터 16절인데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장 선한 것은 원어를 보면은 왕자나 또는 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것을 말하리라. 귀족의 것을 말하리라. 원문을 지가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왕자의 것, 귀족의 것을 말한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뭐 주식이나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의 달인에게 1시간 동안 특강을 듣는 그런 것에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언을 보면은 이렇게 지혜를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 잠언을 말씀 읽어보면은 지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마치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말을 들은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1장 7절에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8장 7절에 이제 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람은 8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누가 거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거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며 그리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동일한 과정을 거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드스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15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잠깐 나가서 이제 12km 떨어진 곳에 어머니가 친구 집에 당분간 거주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볼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12km 떨어진 친구 집에 이제 며칠간을 있기로 했는데 이제 혼자 있게 된 이 허드스 테일러가 서재에서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뒤지며 찾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정작 눈에 들어온 책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이라는 부모님이 읽으시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책 제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을 말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겠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겠구나 해서 그래서 그냥 관심이 안 갔는데 눈에 들어온 김에 그냥 몇 장만 읽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책을 잡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그 시간에 어머니는 친구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허슨 테일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꼭 허슨 테일러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허슨 테일러는 자기가 발견하고자 하는 책을 한 권 찾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이라는 이 책을 그냥 잡았는데 몇 장만 읽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 책을 다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그 모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결국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며칠 뒤에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겪었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마음도 없었는데 이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가 책을 읽었던 시간이 몇 시였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읽었다고 말하자 자신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악을 미워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지혜를 말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17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면은 부귀와 재물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은 자가 부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는데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부자가 안 됐는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생각은 한편에서는 성경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왜 부자가 된다고 말을 할까? 이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부자가 되지 않았는가? 정말로 성경은 그럼 부자가 되라고 하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이끄는 선교 수녀에는 가난한 서약을 하게 한 것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책을 예전에 읽는데 제일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마더 테레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선교에서 이미 소장하고 있었던 카페트와 온수 파이프를 다 제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줘가지고 이미 선교에 카페트가 쫙 깔려있고, 그러니까 공기를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온수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들었던 생각은 역시 마더 테레사는 그거 팔아가지고, 카페트나 온수 파이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마더 테레사의 의도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은 좀 불편하더라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려가지고 편하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돌보는 것이 마더 테레사였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따뜻하게 우리 교회도 지금 온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기온에서도 추위를 느끼는 게 오히려 아픈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아픈 분들이 나으려면은 카페트도 필요하고 온수 파이프도 필요한 것 같은데, 마더 테레사는 자기의 신념대로 한평생을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마더 테레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훌륭한 분이고 그분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불편하게 살라는 것인가?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잠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잠언 뒤편에 잠언 30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시기 힘든 분은 주보에 제가 다 간지에 모든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오늘 잠언 30장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가난하게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가난하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도둑질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정말로 자기가 도둑질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충분히 누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놀라운 것은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쓰지 100억 아니 1조를 준들 못 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잠언 말씀은 분명히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는 해도 부하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상태에 도달할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이 이상적인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지금 잠언 8장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정말로 이 세상, 이 향남에서 제일 큰 부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언 30장 8절 9절이 말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부자라서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부의 상태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최고의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많은 부자들이 남긴 말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유명한 분들이 한 말들을 기록해서 모아놓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금도 그 자손들이 부자로 있는 이 록펠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다라고 살아생전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개발한 이 헨리 포드는 나는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할 때 더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는 백만장자는 웃을 때가 거의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록펠러, 헨리 포드, 앤드류 카네기 모두가 우리 앞선 시대에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록펠러가 죽었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록펠러의 회계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얼마를 남기고 죽었습니까? 이때 회계사가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유명한 말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회계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가진 전부를 남겼습니다. 록펠러가 무엇을 남겼냐는 말에 록펠러가 가진 전부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마 어떤 분들은 이왕이면 성공하는 삶이 늘 고난당하고 괴로운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이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시험을 당할 때에는 95%가 시험을 잘 통과하지만 성공의 시험을 당할 때는 95%가 넘어집니다. 이 말은 그 루마니아에서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난을 이겨내지만은 오히려 갑자기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하며 또는 좌절하며 낙심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부가 아닌 정말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게 되는 그 부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야 될 만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너무 부자라서 정말로 돈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 돈을 평생 다 못 쓸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만한 부자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잠언 30장 8, 9절이 말씀하시는 이 부와 가난의 어느 지점쯤에 있는 복을 모두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분은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네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보물이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으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릴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이며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지혜이신 그리스도이며 잃어버릴까 가장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이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이미 큰 복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지혜이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양자택일의 순간이나 또는 스스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순간에서조차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보물이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